예배할 준비 됐어요? 예배할 준비 됐어요? 된 거 맞아요? 원래 예배는 몇 분 전에 준비해야 돼요? 왜 예배 전까지는 신나게 놀다가 예배 한다고 하면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준비를 왜 하라고 아까 선생님들이 왜 자리에 미리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눈에 보기 좋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너무 분주하잖아요. 삶을 살면서 생각이 너무 많잖아, 마음에. 선생님 얘기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분주해요. 우린 너무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근데 우리가 평소처럼 막 놀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급하게 여기를 앉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릴 준비가 될까요? 바로 막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말 난 하나님 하고 바로 부르면 너희 하나님 생각나요? 집중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되면 너희가 목사님 해야 되고 너희가 전도사님 해야죠. 전도사님이랑 목사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 왜 나오나요? 친구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나요? 왜 나와요? 너희가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해보세요. 여기 왜 나와요, 우리는? 왜 나와요? 예은이 왜 나와요? 하나님 찬송 예배하려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뭘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찬양 좀 하다 노래 좀 부르고 얘기하는 거 듣고 이야기 듣고 돌아가는 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전도사님 맨날 얘기하잖아. 수련회 때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언제 너희를 찾아오셔서 언제 어떻게 만나주실지 모르는 거야. 오늘 이 예배일 수도 있고 너희가 예배 시작할게요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래도 만나고 싶어 하는 소원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볼래요? 다른 친구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친구 따라서 지옥 가고 친구 따라서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떤지 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그래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깊은 곳에 나는 그래도 있어요. 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친구. 이 손 든 친구들 마음에 소원대로 하나님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금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 안 되지만 예배 잘하고 싶어도 안 되고 죄 이기고 싶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싶은데 나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 친구 다 같이 눈 감고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오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실 유일한 능력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입술 벌려서 가사 보면서 찬양할게요. 지금 주께 갑니다. 지금 주께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살다가 지금 갑니다. 1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지금 주께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주께 빠져 살다가 지금 갑니다. 주보혈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1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입술 열어서 고백하세요. 지금 주께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마음에 손 얹고 찬양할게요. 죄에 빠져 살다가 지금 갑니다. 주보혈 가사를 묵상하세요, 친구들. 상한 맘 치유하는 그 놀라운 능력. 주보혈 능력의 그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주보혈 능력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덮어주세요. 그 볼을 씻어주세요. 그 고백 가지고 찬양할게요.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잠잠 1절 2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지금 주께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기도해요 친구들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네.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네.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친구들 무릎 꿇고 정말 마음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 만나 주시면, 예배하게 해주시면 할게요 할 거예요 친구들. 내 안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찾아야죠 친구들이. 찬양을 모르겠으면 가사라도 묵상해야죠. 그걸로 기도해야죠 친구들아. 조금만 의지를 드렸으면 좋겠어. 안 되더라도 너희가 그냥 포기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헛된 욕심과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죄악들 씻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안 되는 내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이 더러운 내 자아와 더러운 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제 손 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세요.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러운 마음 씻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못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할 수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마음 씻어주시고 아이들 정말 순종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입술을 하나님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아이들을 노력했고 먹거나 커버려도 하나님의 소유를 했잖아 말했지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이들과 역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교회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인자해 주시옵소서. 후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보혈 주보혈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공간을,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 씻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저히 순복하기 싫어하는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들, 이 완악한 자아를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번에는 예수 사랑하시면 같이 찬양할 건데, 이 찬양 알죠? 찬송가.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씻고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시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게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더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할게요. 친구들 선생님 그만 보고 제발 가사 보세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친구들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찬양할까요? 나의 예수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친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 맞는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모두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 바라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 현장에 많이 나와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한 번 엉덩이 한 번만 앞으로 조금만 올까요? 우리 이쪽이 좀 좁은 것 같아서. 네, 윤미쌤이 처음에 말했지만 저도 막 놀다가 신나게 있다가
갑자기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현서 환영해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오빠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요. 오빠 위해서 기도해야겠네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병원이랑 예주 그리고 건희 기도 선생님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성경책으로 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자기 성경책으로 말씀 읽어볼게요. 네, 마태복음 3장 제일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에요. 다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다 찾았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정말로 주님 앞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야 하고 왜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들,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 정말 이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 그 갈망이 우리 마음에 다시 불씨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을 정말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친구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마음 들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음향이 안 좋을까? 네. 현대인의 성경을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앞에 보면서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네, 오늘 생각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기 너무 좋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공부하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죠. 그쵸. 여러분 근데 공부 왜 해야 할까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것도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왜 해야 돼요? 나 알겠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나 공부 왜 해야 될까요? 공부는 왜 해야 돼요? 모르죠. 그러면 안 해도 될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해보세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래요. 모르기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그래서 생각해보자고 하는 건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 공부하기 싫죠. 근데 공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바보 돼요. 바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할 수 있으면 이제부터
너희 자유야. 공부하지 마. 이러면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농구하고. 그럼 놀기만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공부 절대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을 때 자고, 농구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많아야 12살, 13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20살, 30살, 40살이 됐는데 그때도 놀고 농구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지 돼요. 그지가 되면 놀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들지만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이 30살, 40살, 50살이 돼서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도 공부를 안 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지금 공부하느냐고 내가 힘드니 차라리 나는 지금 행복하게 놀고 나중에 뭐 30살, 40살, 50살 돼서 그때 힘들겠다. 그렇게 하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기껏해야 80년, 좀 더 길어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죠. 근데 대신 생각은 해야죠. 내가 공부를 지금 안 하고 놀면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괜찮다 하면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놀면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알겠죠, 성원이? 공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공부는 안 해도 돼요. 공부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는 공부하면 공부가 더 싫어져 이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 생활에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얘가 왜 이럴까요? 연결 잘 돼 있어요. 마이크? 제 마이크가 마이크가 문제인가요? 그러네, 마이크가 문제네요. 네, 아무튼 잠깐만요. 마이크랑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마이크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상관없어요. 아니요,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망대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먼저 세우기 전에 내가 얼마가 있어야 이 망대를 다 완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에 기초공사만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나 돈이 모자르네? 다 못 짓겠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도 못했네. 저렇게 바보같이 시작해놓고 끝내지도 못할 공사를 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일을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미리. 왜냐면 내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멍청해요. 돈이 부족해서 기초공사만 해놓고 망대를 다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짓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나도 헛돈만 쓰고 완성을 못했어. 내가 망대를 짓고 싶었는데 바보 같은 거죠. 이렇게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계산을 해요. 미리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가 돈이 모자른데 망대를 지금 세우려고 지금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근데 우리한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공부 안 한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선택하면 제가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해서라도 공부 안 하게 해줄 용의가 있어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정도로 너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과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멀어진다, 그러면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이 땅에서의 시간은 기껏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의 마지막 때 몸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살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네,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가도 상관없나요?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다시 한번 눈 감아보세요. 나 하나님 나라 안 가도 상관없어요 하는 친구 없죠? 한 명도 없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지, 이건 죽어봐야 알지, 이러고 그냥 랜덤으로 맡길 거예요?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심각하게 매일 밤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에 쓰여있는 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대로 여러분이 평생 산다면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큰일 난 건데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지 이게? 걱정되지 않아요? 나 나중에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관심도 없고 열심히 읽지도 않고 열심히 찾지도 않고, 만약에 이 말씀을 외워야지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는 외울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이 써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나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할 거예요? 천국 못 가도? 천국 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나 천국 안 갈래, 그냥 지옥 갈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갔다 와. 갔다 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안 살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말씀도 없을까?
말씀 읽는 게 그냥 묵상하는 게 일사각오 노트 이거 스티커 모으면 상 준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해줘서 고맙지만 이 말씀 읽는 게 왜 읽는 거예요? 저 스티커 모아서 그 쓸데없는 아이스크림 막 이런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저건 천국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씀 내가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읽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 듣고 그대로 하려고. 근데 일사각오 노트는 쓰지만 여러분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아요? 지난주에 이제 미디어 금식 하자고 했었잖아요. 미디어 금식 나 잘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노력은 해봤죠. 그래도 노력은 해봤죠. 그쵸. 잘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도 뭘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도 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잘 모르는데도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저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마다. 다른 친구들은 예배 안 드렸는데 저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도 하고 일사각오 노트 저거 그래도 스티커 받기 위해서 좀 했지만 그래도 말씀 읽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재물, 너희가 드리는 많은 예배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 예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에 막 10번씩 예배하면 하나님이 10번만큼 10배로 더 좋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가 너희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더 이상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양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 예배가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안식일과 초하루와 첫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변사 집중하세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보면 되잖아. 말씀 7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이 보면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몰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시고 너희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진짜 무진장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그 중에 잘못되었던 이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뿐이지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열심을 가졌잖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거의 외울 만큼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갖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하나님 안 사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열심히 예배 안 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열심히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연구해요? 열심히 읽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일에 10시에 예배 드리고 지금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친구들이 많죠. 그냥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힘든 친구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가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믿으시고 나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큐티도 했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히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로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나 괜찮아 라고 그냥 사는 것은 바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 안 하면 내가 큰일 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노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나중에 30살, 40살, 50살 돼서 힘들게 살겠죠. 공부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중에 지옥 가면 그거는 안 괜찮단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난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 그래도 친구들보다는 착하게 살잖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지옥 갈 거예요 진짜로.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뭘 하고 있어요? 농구하고 지금 재밌게 놀고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기껏해야 50년 80년 이렇게 하다가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냥 나 세상에서 재밌게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도 만족해 이럴 거예요? 그럴 사람 없을걸요?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면 그냥 운에 맡기고 천국 가면 좋고 지옥 가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비정상이죠. 그 사람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 천국 갈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거다. 그 마지막 날에 한 장 더 넘어갔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이 딱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나 사람들한테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아픈 사람들 내가 다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 날에 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어요. 귀신 쫓아내본 사람 있어요. 막 기적을 일으킨 사람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막 여러분이 이렇게 일으킨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한다고 얘기해요. 뭔가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면 그래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지금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인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치킨 먹고 TV 보다가 이렇게 잠들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농구하고 행복하게 또 하루 잘 보내고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만족하나요?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왜 하나님 찾아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날마다 받는 거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게 은혜고,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 예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일주일 동안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드리는 건 쓰레기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는 게 예배,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를 올려드려.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라고 그 감사한 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은혜 받고 용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진짜로 지옥 보내실 수가 있어요? 설마.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는데 지옥까지는 안 보내시겠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고, 부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한테 유일한 관계인 거예요. 엄마가 두 명의 남자랑 살 수 없어요. 아빠가 두 명의 여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면 우리 서로에게 유일한 관계여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들만 사랑해 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이걸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하나님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서 간음이라고 표현해서 바람 피우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바람 피우는 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 이 세상이 사랑도 엄청나게 잘못 왜곡시키고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행복한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드라마나 여러분 TV에 보면서 나오는 사랑은 서로 행복할 때까지만이에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서로 행복할 때까지만 살다가 이제 안 맞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안 즐겁잖아. 그러면 헤어져요. 그리고 성격 차이라고 말해.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해.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그게 나한테도 너무 행복한 일이 돼야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도 없이 양보하셨어요.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나요 대체? 하나님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는 거 있어요? 포기한 거 있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좋은 거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바람 왜 피울까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좀 이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한 사람만 좋아하지 않고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 여러분 정말 소중한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친구랑만 놀고 싶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한 친구를 계속 만들어요. 친구 관계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너도 내 제일 소중한 친구야. 너도 내 제일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막 말하다가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친구 말고 두 번째 제일 소중한 친구랑 놀고 이렇게 한다면 이 마음이 바람 피우는 마음이랑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친구들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한테 만족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만족이 될 때까지만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을 찾는 거죠. 두 번째 아내를 찾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라. 이 죄가 사람의 죄의 시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내 기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리고 나를 맨날 배신해. 내가 뭔가 조금만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다른 두 번째 제일 소중한 친구를 이렇게 사줘요.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버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 사랑해? 라고 물어봤으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인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야죠. 그 사람이 슬퍼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면서 여러분을 키우셨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그런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엄마를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엄마가 그걸 안 기뻐하시면 엄마가 슬퍼하시면 그걸 안 할 수 있어야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나 이거 안 해야겠어 라고 생각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만큼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계속 다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렇게 보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면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나만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똑같이 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게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꺾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고 예수님을 대신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해요. 바람을 계속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걸 죄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대체 뭘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 앞으로 나올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한테 기쁨이 될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던 어떤 걸 포기하는 일이 여러분한테 오히려 즐거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알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 지옥에 갈 사람이구나, 나 원래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져도 되는 걸 지신 것처럼 여러분이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갈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배하자고 하거나 말씀 읽자고 하거나 기도하자고 하면 최소한만 하는 거죠. 내가 안 힘들 만큼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어때요? 천국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 안 지은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 나 이대로 괜찮아, 나 이 정도로 살면 괜찮아, 내 친구들보다 그래도 착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나 그래도 이 정도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잖아, 나 그래도 하나님 예배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네 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말 때문에 네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 이제 끝이 너에게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는 더 이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다 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했던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그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이랑. 세상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죠. 세상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하죠. 세상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식사기도 하는 거 이런 사소한 것도 여러분이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두려워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두려운 진노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심판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그대로 살면 이 두려운 심판을 나중에 맞이할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생각하고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이 예배가 끝나면 난 죽는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해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뭘 할 거예요, 대체?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냥 지옥 보내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지옥에 안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그대로 벌 받을 거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했죠. 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비록 잘못했지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부르고 기다리고 손을 뻗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완전히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끊어져 버렸어요. 아예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죄에 너무 물들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다 몰라요. 그게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무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이제 없어졌어요. 뭘 할 수 있을까? 사람한테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신 분 있죠. 길을 열어주신 분.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지옥 갈 백성이라는 게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큰일 났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이름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말하면 들으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예배할 때도 잘 모르겠고, 나 감동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해요 라는 이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한 것 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지옥에 갈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 따라서 정말로 지옥에 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인지를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 생각해야 돼요. 친구들보다 착하잖아, 이 정도면 착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아까 보여줬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미리 용서를 구하고 미리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앞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진짜 은혜 구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가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용서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에 집중해서 지옥 갈 백성이었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 지옥에 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같이 은혜 구하며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용서받을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이 마음을 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성훈이 일어나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똑바로 기도하세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안 무서워요? 지금 내가 내일 바로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 무서워요?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죽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마치 바람 피우는 여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았던 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노를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정말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달라고 주의 정말 소리여 간절히 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불쌍히 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는 은혜로 가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딱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전처럼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나 이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우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정말 이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다시는 죄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주님 정말 주 앞에 새롭게 돼서 다시 죄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알고 있지만 말씀에 분명히 써있는 거 내가 알지만 지키지 않았던 거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라고 말씀에 써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왜 공경하지 않죠?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왜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죠?
말씀에 쓰여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의 비밀을 다 알았을 때 어떻게 그걸 다 지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죄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고 있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까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주님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셔서 내가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옥까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여기 우리 친구들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알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즐거운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려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말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회개 하시는 길을 여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달라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땐 이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 다시 기회 주신다면 우리 예배가 끝나도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 주신다면 다 잊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하는 마음이 그냥 까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고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 마음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은혜 받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아버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 이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자꾸 넘어지고 세상의 소리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행복한 소리를 해도 그건 다 지옥에 떨어질 가짜 소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마음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세요.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이 마음 지키고 끝까지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단의 친구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주님 정말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제 달라져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하는 시간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태까지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마음 느끼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우리 10시 예배 때, 대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롭고 신령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어떤 자리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은혜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이라는 거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길로 자꾸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시고 기회 주시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마음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비록 연약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우리 날마다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 가운데 주님 뜨겁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할게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주에 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물건이 택배 파업을 미리 생각 못해가지고 배송이 늦어져서 못 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12시에 기범이 생일날인데 기범이를 못 만나겠네요. 그쵸, 농구 끝나고 와야 돼서. 우리 성남초에 다니는 친구들 같이 친구들 데리고 와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월 1일 12시에 정시 12시부터 우리가 나가서 있을 거예요. 그럼 친구들 데리고 와서 선물 받고 뽑기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도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 나오고 싶은 친구들 많이 알려줘서 우리 초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데려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줄게요. 그러니까 많이,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안 봐서. 노트북은 하민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보면 언젠가 주실 거예요. 자, 노트북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민이한테 노트북을 상품으로 줄 수 있는 전도사님 되게 해달라고. 알겠죠? 네. 두 번째로 우리 친구 초청 잔치가 5월 첫째 주에 있어요. 어린이 주일에. 그때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초청 잔치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은혜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소중한 친구들 같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를 안 바꿨네. 일사가고 노트 200일 챌린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주고, 이 말씀 일단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다리 너무 아파요? 무릎을 계속 끝까지 안 꿇고 있어도 돼요. 너무 힘들면 풀어도 되니까. 잘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말씀을 왜 읽는지를 기억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 너무 고맙지만 그냥 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50점이에요. 50점. 자, 여러분 열심히 계속해서 힘내주면 좋겠고, 우리 코로나 걸린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 좋겠고, 교회 예배가 빨리 열리기를, 또 서로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다시 죄짓지 않고 서로 은혜 받으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전도지 친구들 나눠줄 전도지인데, 우리 예배 교회 여기 있어 하고 우리 주일에 한시판에 예배해, 이렇게 안내하려고 해요. 이 친구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성남초 다니는 친구들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데려주면 좋겠고. 끝인가요? 기범이 생일 안내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아, 여기 있구나. 우리 기범이, 우리 금요일에 기범이 생일이니까 많이 축하해주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범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금요일에도 축하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요일에 금요 예배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축하해줘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예배 때 기범이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친구가 사실 제일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그렇죠? 우리 제일 사랑하는. 자, 우리 오늘 반별 모임 질문인데, 이거 꼭 이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야기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나누고,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여러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1사과고 노트 한 거 선생님들한테 확인받고 스티커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